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당신이 있어요. 영원히 넘쳐요. 십자가 보혈 깊은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무슨 어렵나요? 고통의 몸에 걸려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받으세요. 예수님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번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평평한 거리니 찬송이 넘쳐요. 샘추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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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드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불러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참 생명을 얻고 또 귀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깐 지난주에 말씀을 뒤돌아보면 이제 이 왕의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놓고 모반과 살인이 반복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두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권력을 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과 무관심입니다. 비록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은 복음의 참 기쁨을 느낄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복음의 기쁨 또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왕을 소개하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엘라 왕은 자기 신하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왕에게는, 엘라 왕에게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오므리는 지금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한 명 누구입니까? 시므리죠. 이 시므리는 전쟁 중에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 곁에서 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을 지키던 군사령관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오므리를 포함한 그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에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양쪽에서 세워진 거죠.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자,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과 또 친족들과 친구들까지 남자라면 모두 다 죽였습니다.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오늘 볼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오므리입니다. 자, 진중에서 왕이 된 오므리는 군사를 이끌고 기브돈에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를 에워쌌습니다. 자, 시므리가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면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했습니다. 자기가 오므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자, 이로써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었고 자기의 군사들의 힘을 입은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누구의 편에 서냐면 기낫의 아들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의 자리를 두고 오므리와 디분이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약 5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마침내 이 전쟁은 오므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는 자리가 이제는 개인의 욕망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왕의 자리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맨 처음부터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사들이 통치하던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에게도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인간의 왕으로 첫 왕 사울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꾸준히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는 무시되기가 일쑤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섬기는 대신, 즉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혼란, 혼돈, 무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을 보기 좋게 바꾸신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과 바다로 나누게 하셨죠. 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또 계절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행하였고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란을 질서와 규칙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운행하는데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밖에서 행해지면 그것은 곧 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또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은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삽니다. 법은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혼란 속에 빠진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죠. 법이 없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까? 아닙니다. 법은 있지만 그 법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욕망이 있으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부재는 곧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공의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자리에 앉을 일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일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처럼 살인도 전쟁도 기근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왕위가 바뀔 염려도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말씀이 능력을 상실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또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법이 없어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